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돼요. 언젠가 되겠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하죠?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사를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요? 즐거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맞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인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PPT 쪽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가셔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복은 한자예요. 아시죠? 복복. 맞아요. 복복자를 써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뭐라고 얘기냐면,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이 뭐라고요? 내가 만족하는 행운이 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말하면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동안 행운을 많이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예선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행운이 있다 없다? 없다. 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운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운이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사세요. 기독교 방식으로 맞는 인사일까요? 틀린 인사일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행운이 없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기독교식으로는 맞지 않는 인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운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 친구를 만났어. 야, 우연치 않게 만났네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돈을 주셨어. 와, 나 오늘 땡 잡았다, 행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이 있다 없다? 우리는 운을 믿지 않아요. 운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운, 그것으로 얻어지는 행복,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기독교 방식으로는 가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잠시 누리는 기쁨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도 이렇게 인사할 건데,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세요. 아멘. 이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세요. 2024년에는 행운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복 받으세요 하면 싫어하는 사람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복 싫다. 나는 참 나에게 주어지는 복, 나는 누리고 싶지 않고 나는 그것에 가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으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놀라운 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지킨다는 것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 첫 번째 뭐라고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야, 너 로또 1등 한번 당첨되라,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복일까요? 잠깐 우리가 막 고민해요. 나 로또 한번 돼도 좋은 거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뭘까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보호. 두 번째는요, 은혜예요. 세 번째는요, 오, 맞아요. 평광.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광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댔어요. 약속하셨어. 뭐냐면 첫째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혜 주시고, 세 번째는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누구를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복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더 용돈을 주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용돈을 주고 싶을까요? 자녀들이 내 마음에 합당한 걸 해낸다면 우리가 용돈을 주고 싶을까요? 네, 우리는 두 번째를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와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행위로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바로는 줄 수 없어. 그래서 누구를 통하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에게 복을 주시는데, 각각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민수기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우리 나 목사님. 네, 할렐루야. 주님에게 축복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또한 그 복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저요. 나는 누구일까요? 제사장. 나는 왜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택하셨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직분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게 축복을 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을 전해주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가 전할까요? 아우 좋아요. 준혁이 좋아요. 예. 왜 준혁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멘. 믿으니까요. 아멘. 우리 도윤이는 누구를 믿나요? 목사님을 믿으면 안 돼요. 도윤아, 너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어?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 가운데 나갔을 때 도윤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갑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교 생활 속에서 복을 주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게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자는 것 같아도 다 기가 떨려 있을 거예요. 예, 놀라운 것은 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전달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해요. 제가 찬양하는데도 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거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나요?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나의 입술은 어떤 입술로 변화될까요? 복을 선포하는 입술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짜증내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막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겠죠. 야, 우리 아빠 이상한데 아까는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지금은 축복한대.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우리 아빠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 뭐라고요? 보호. 예,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그 강약길 가운데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지금처럼 고속도로 길이 좋은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면 울퉁불퉁한 그런 흙이 가득한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갈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그 길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야 가운데 여름에는요 너무나 더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광야길 가운데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 군사력이 좋거나 무기가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종으로서 주인이 시켰던 일만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난 이방 민족은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전쟁 가운데 군사가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보면 철 무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 속에서 그리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였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제자들, 아들들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지키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찌를 수 없고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이요? 보호하신대요. 어디에서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2가 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내가 생각했던 성적보다 잘 받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 보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봤다는 친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때려쳐.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일이 아닌 것 같아.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그 마음은 사단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여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집 이사를 갔어요. 냉장고를 언제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세탁기를 언제 살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2월 달에 아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언제 사야 되나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밥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간 집에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밖에 없어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다. 화성으로 가자. 거기는 빵이 있다. 가서 빵을 먹고 애들이 빵에 잼을 엄청 발라 먹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번째는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대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잖아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물이 필요했겠죠. 너무 더우니까 그들은 물이 필요했어요. 스스로 광야길 가운데 농사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생명을 지키고 물을 마시며 먹을 거리를 찾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무엇이 나오게 하시죠?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내일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요즘 다음 세대에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가기에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대요.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할 텐데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결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결핍과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2024년에는 그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복 뭐죠? 평광이었어요. 평광. 우리 함께 민수기 26장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광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그들은 오로지 이 광야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황량한 광야만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은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제가 중국으로 저희가 청년 때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 연변까지 쭉 가면 되는데 그 연변까지 가는 돈이 없으니까 거기 중간 지역인 이 장춘이라는 데까지 가서 자동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한 8시간인가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평지만 있고 알 수 없는 그들의 걸음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을 가고 8시간 후에 우리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저씨가 8시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시간을 가도 똑같은 광야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저씨가 있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그 두려운 광야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강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3가지 복 뭐라고요? 보고 은혜 주시고 평강. 맞아요. 이 3가지를 누리는 자예요. 아멘.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을 주신 것에 기뻐하며 누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을 전할 때 복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걸음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를 향한 축복을 명하셨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그 복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